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자왕의 생애, 백제의 멸망 과정, 삼천궁녀에 대한 오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왕, 부여의자는 백제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부여의자는 늦은 나이에 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 쪽 출신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자로 책봉된 후에도 부여의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자는 새어머니에게도 효도를 다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여의자의 이러한 모습에 당나라에서는 바다 동쪽의 증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부여의자는 태자가 된 지 9년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당나라의 왕위를 인정받고 귀족 세력을 제거하며 크지 않은 죄를 지은 죄인들을 사면해 민심을 얻으면서 왕의 힘을 키웠습니다. 힘을 키운 의자왕은 신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의자왕은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빼앗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의자왕은 윤충에게 신라의 요충지 대야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대야성은 김춘추의 사이였던 김품석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품석이 부하인 거밀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밀은 이 일로 불만을 품고 백제와 내통했습니다. 거밀은 신라군의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식량이 불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은 백제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백제군은 김품석과 그의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라의 김춘추는 피눈물을 흘리며 백제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대야성을 빼앗긴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아파인 영유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한 고구려의 영계소문은 김춘추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의자왕은 신라를 더더욱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신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자 고구려와 하친을 맺어 신라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 위해서 신라가 당나라로 나가는 길인 당항성을 고구려와 함께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당나라에 지원 요청을 해서 의자왕은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나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빠르게 융을 태자로 책봉한 후 신라와의 공방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신라의 김유신이 백제에게 빼앗긴 성을 되찾아왔다가 백제가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백제는 당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신라와 백제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라는 당나라를 도와 3만 명의 군사를 보냈고 백제는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오히려 신라의 성 7개를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백제는 당나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반면에 신라는 당나라의 신뢰를 얻게 되어 후에 군사 동맹까지 맺게 됩니다. 의자왕은 당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났고 새로운 대외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의자왕은 외의 정계가 재편되자 사이가 틀어졌던 외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백제, 고구려, 외의 새로운 외교적인 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성충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은 당나라와 사이가 틀어진 것을 우려하며 여러 조언을 했으나 의자왕은 오히려 성충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성충은 감옥에 갇혀 죽어가면서 의자왕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당나라와 신라가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는 기벌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는 탄현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그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의자왕은 지병이 악화되었고 더불어 신하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자 나란 일을 멀리하고 점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자왕의 부인이었던 은고 부인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은고 부인은 자신의 측근들을 등용하고 반대파를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자를 자신의 아들인 효로 교체했습니다. 은고 부인은 태자궁을 크게 짓고 유흥을 즐기며 자신의 권력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융 세력과 효 세력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외교 관계를 지지하는 융 세력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지지하는 효 세력의 다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제는 점점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신라군이 당나라군과 함께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쳐들어오자 의자왕은 신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계파로 나뉜 신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자왕은 귀향을 보낸 옛 충신 흥수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흥수 역시 성충과 똑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도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백제가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 당나라군은 기벌포로 들어오고 신라군은 탄현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다급해진 의자왕은 황산벌로 계백을 보냈습니다. 계백은 처자식을 스스로 죽이고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계백은 5,000명의 군사로 5만 명의 신라 김유신군을 맞아 4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중과 부적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바다를 통해 백제로 들어온 당나라군은 백제군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자왕은 수도였던 사비성을 버리고 다시 융을 태자로 임명하여 융과 함께 수비하기 더 좋은 옛수도 웅진성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대신 사비성을 지키던 둘째 왕자 태는 스스로 왕을 자처하며 사비성을 굳건히 지키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민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나라군이 들이닥치자 사비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웅진성으로 갔던 의자왕은 웅진성에서 버티며 지방군과 고구려군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자 융이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하고 이것을 본 웅진성주 예식이 의자왕을 붙잡아 당나라에 항복해버렸습니다. 의자왕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기존 귀족들을 배척한 것이 지방군이 오기는커녕 귀족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자왕은 당나라군과 신라군의 항복의 예를 치르고 신라왕 김춘추와 당나라의 소정박 및 여러 장수들에게 직접 수를 올렸습니다. 김춘추는 자신의 딸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백제에 항복한 거미를 붙잡아 죽이고 그 시체는 사지를 찢어 강에 버렸습니다. 한편 굴욕을 맛본 의자왕은 부인들, 아들들, 신하들,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의자왕은 당나라의 고종에게 다시금 항복의 예를 올렸습니다. 고종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모두 풀어주었지만 의자왕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백제 지역에서는 다시 백제를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의자왕과 백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삼천궁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의자왕 하면 떠올리는 것이 삼천궁녀입니다. 그리고 이 삼천궁녀가 낙화암이라는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백제에 삼천궁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삼천궁녀라는 표현은 고려시대에도 없다가 조선시대 때 최초로 등장합니다. 물론 삼국사기에 의자왕이 궁녀와 유의를 즐겼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처음으로 이 표현을 썼던 것일까요? 조선 초 김흔이라는 문신이 있었는데 그는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제의 멸망을 노래한 낙하암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삼천궁녀들이 모래에 몸을 맡겨 꽂히고 옥 부서지듯 물 따라 가버렸네. 하지만 이때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유명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문신인 민재인의 백마강부가 요즘 말로 차트를 석권하면서 삼천궁녀라는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 삼천궁녀라는 말은 단지 궁녀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 말이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은 왜 삼천궁녀를 언급했을까요? 첫 번째는 임금이 미인에게 빠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이고, 두 번째는 정절을 지키는 여성상을 제시하여 문 여성들이 이를 따르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유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 성리학의 덕목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